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적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면서 6가지 구약의 율법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예로 복수에 관한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탄료 법칙 혹은 동해 보복법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든 살인, 간음, 이혼, 그리고 맹세에 관한 율법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수와 관련된 규정은 해석보다는 그 적용의 문제가 더 큽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해보복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먼저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대한 사람들의 첫 인상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라. 팔을 상하게 했으면 팔을 상하게 해라. 이가 부러졌다면 그 가해자의 이를 뽑아라. 이런 식이니 너무 직접적이고 그리고 잔인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일반 법전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과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동해보복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잔인하거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동해보복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인에 대한 그 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벌을 받게 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복수를 할 때 보통 다 자신이 해를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결국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동해보복법은 이처럼 지나친 복수와 복수의 악순환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복수에 제한을 둔 겁니다. 네가 받은 것만큼만 복수해라. 이처럼 동해보복법은 생명을 경시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성경에는 동해보복법의 또 다른 목적 하나가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22절입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앞서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동해보복법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법을 설명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이 동해보복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 그 국적 또는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생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동해보복법의 목적을 생각할 때 동해보복법이 성경의 율법으로 주어진 것은 신분의 차별이 당연하고 또 인권이나 생명 존중의 개념이 전혀 없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매우 획기적인 규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보복법은 범죄를 억제하고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동해보복법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복수를 하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나친 복수를 막고자 제정된 율법으로 오히려 복수를 부추긴 셈입니다. 이들의 더 치명적인 문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피해를 입은 만큼 복수하는 일을 각 개인이 혹은 그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속한 집안이 직접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동해보복법은 개인에게 주어진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장에게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흐름 속에서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재판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성경의 동해보복법은 이처럼 사적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재판장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정한 판결 기준으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사적 보복의 원리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 복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볼 것인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들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악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그럼 사법제도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닌가?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럼 저항하지 말고 그냥 당하라는 뜻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정을 사적 보복의 원리로 적용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단순히 동해보복법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적용, 지금 그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안에 표현되진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정을 사적 보복의 원리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사적 보복의 문제, 개인 간의 갈등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것이 이 38절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경우를 예로 드시는데 그건 모두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즉 3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법체계와 공권력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개인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개인 간의 문제도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위급한 경우에 무조건 적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동해 보복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 규범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현실성이 없는 말씀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산상수훈 전체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과 가장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9절 이하 42절까지의 말씀은 두 갈식 구조입니다. 먼저 사적 갈등의 해결책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네 가지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듭니다. 먼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해서 악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9절의 악한 자란 추상적 의미의 악이나 사탄과 같은 악한 세력 또는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해치는 범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자는 바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악을 방조하거나 악과 타협하지 말아라 혹은 공권력을 없애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보복과 복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인 간 갈등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받은 그 피해를 돌려주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악을 행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을 때 그들을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몫임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개인적 복수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과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해도 내 개인적 원한 관계에 있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될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이 명령을 과연 어느 범위에까지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강도가 집에 들어 우리의 가족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운전자를 우리가 못 본 척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보편적 명령으로 이해하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실족해 하는 우리의 눈을 빼고 우리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위중한 일이나 공공의 이익과 안정을 해야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공권력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9절 하반절 말씀부터 42절에 걸쳐서 네 가지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대적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영역은 바로 개인적 명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손잡이를 전제로 할 때 오른편 뺨을 맞는 경우는 그가 손등으로 나를 때릴 때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일인데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내 뺨을 치는데 손등으로 친다라는 것은 나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내가 모욕을 당할 때에 내 명예가 훼손될 때에 그때 나를 모욕하고 내 명예를 훼손하는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맞았으니까, 내가 모욕을 당했으니까 절대로 참을 수 없다. 반드시 복수하고 보복할 것이다.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이 생각, 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내 명예를 내가 되찾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나 중심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개인적인 갈등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해소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영역은 우리의 개인적 권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은 빚을 지고 갚지 못했을 때 고발을 당해 채권자에게 속옷을 빼앗기는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의 채무자라면 채권자에게 속옷뿐 아니라 겉옷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는 옷은 속옷과 겉옷 두 가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빈민들에게 겉옷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가리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밤에 이불 대신 덮고 자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저당물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처럼 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해도 겉옷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권리를 지금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의무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갈등 중 많은 경우가 사람들이 의무는 외면한 채 권리만 강조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자신이 주장하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권리를 주장할 때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에 충실하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세상은 우리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영역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민간인에게 그 군인 자신의 짐을 지우고 1마일, 즉 1.6km를 강제로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거리를 가야 한다면 한 사람에게 억지로 짐을 지워 1마일을 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억지로 짐을 지워 또 1마일을 가게 해서 결국 자기는 힘 하나 쓰지 않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오리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밀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1마일의 어원으로 당시의 병사들이 걷는 걸음으로 1,000걸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로마 군인들의 특권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것도 지친 예수님을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로마 군인의 특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일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할 때 기꺼이 응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철학자이지만 학부 때 배운 자유에 대한 그의 설명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를 행위의 자유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자유의 본질을 행위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도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 자유롭다. 앉아서 시간을 보낼지 서서 시간을 보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자유로운 존재다. 저는 사르트르가 말한 이 선택의 자유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주라는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해야 할 때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으로 내 자유가 회복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억지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을 시킨 사람과의 갈등이 깊어져 갈 뿐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강제로 주어진 일을 불평하면서 억지로 겨우겨우 요구하는 것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을 멈추고 기꺼이 감당하기로 선택하고 요구한 것 이상의 것을 내가 해낼 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침해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내가 요구받은 것 이상의 것을 해내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될 네 번째 영역은 바로 개인적 소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거절해서는 안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궁핍 앞에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선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씀 역시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기꾼이 나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온갖 속임수를 쓰며 도와달라고 할 때, 혹은 도박 중독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2절 말씀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모른 척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우리가 물질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복수할 마음을 내려놓는 것,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빼앗으려는 사람 앞에서 나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나의 자유가 침해당할 때에도 선택의 자유 속에서 기꺼이 그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궁핍한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간의 본성을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 오늘 말씀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욕당하고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연구실과 우리의 직장, 사무실에서 겪는 일 아닙니까? 소유에 관한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즉 오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물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선한 삶이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을 생각할 때 그 목적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에 우리는 바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제자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복수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내가 포기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행위의 자유가 제한받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유의 집착을 버리고 재물을 나누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 설교집을 냈는데 그 안에 바로 오늘의 본문으로 3번 연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3번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3번째 설교의 마지막 단락, 즉 이 본문의 최종 결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산상설교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삶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그가 다시 사셨고 성령의 회복력과 활력을 교회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뭇 사람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자체로서 이런 유형의 삶을 살려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운명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파멸할 운명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들 속에 오셔서 거하시며 일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흔적도 없이 우리의 인생은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고백하는 저희들은 주님과 교회가 세상에서 모욕당할 때에는 잠잠하되 우리가 받는 작은 모욕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속적 권리를 주장하느라 저희들이 있는 곳에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제약을 자유의 침해로 여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웃이 공공한 형편으로 받는 고통보다 우리의 넉넉한 소유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고 물질을 나누는데 머뭇거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저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실력이 저희 안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생활의 염려와 불안, 그리고 저희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대면 예배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특별히 포스텍의 캠퍼스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개인적 명예와 권리, 자유와 소유에 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